쇠가 깬다. 쇠를 녹이는 것은 불이다. 불은 물이 끈다. 물은 구름이다. 구름은 바람에 날아간다. 바람은 벽 앞에 더 이상 나가지 못한다. 벽을 쌓는 것은 사람이다. 사람은 죽음 앞에 무기력하다. 그런 거로 죽음이 제일 강하다. 그런데 죽음보다 더 강한 것은 십자가다. 십자가는 죽음을 이겼기 때문이다. 물론 이 작은 글이 일반인들에게는 쉽게 동의되지 않는 이야기겠죠. 어떤 부분은 좀 일방적인 이야기가 한데 아주 지극히 보편적인 이야기를 갖다가 맞춘 것 같아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이야기의 흐름을 아마 동의하고 인정해 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죽음을 이긴 사실이며 사건입니다. 여러분들은 3주 동안 제가 십자가의 의미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 십자가를 어떻게 해석하고 계신가요? 십자가의 이 모습이 그냥 교회 오면 딱 붙어있는 하나의 상징물로만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우리가 금덩어리를 액세서리로 만들어서 목걸이로 반지로 새겨서 십자가를 기독교인 표시로 내면서 끼고 달고 다니는 액세서리의 한 종류로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로마인들이 사형 틀로 만든 끔찍한 나무 틀로만 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혹여 영화를 보다가 사형 영화를 보면 그 드라큘라가 피를 흘리면서 잡아보려고 그럴 때 그 드라큘라를 맞을 때 탁 십자가를 만들어서 막 맞쓰잖아요. 그 십자가를 여러분들 부적처럼 생각하십니까? 십자가를 어떻게 이해하냐에 따라서 그 신앙인의 신앙 속성을 우리가 결정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적어도 예수를 믿고 그분을 주로 신앙하고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이라 한다면 십자가의 의미를 정말 진리 가운데 분명하게 인식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실은요, 여러분들 이미 아시겠지만 십자가는 사실 처참한 죄의 형틀, 처형의 수단의 한 방법입니다. 로마에 많은 그 죄에 대한 그 형틀이 있는데 그 중에 아주 극형의 일부에 속하는 아주 처참하고 비참하고 수치스러운 형틀이 바로 십자가예요. 왜냐하면 이 로마가 많은 나라를 집어삼키면서 다니는 동안 반대 세력도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본보기로 너희들 까불면 이렇게 죽어 해서 아주 험악하고 보기도 너무 끔찍한 그런 죄의 몫으로 십자가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주스러운 죽음으로 여겨요. 어떤 사람이 십자가에 달렸다. 근데 그 사람은 우리 집안이고 우리 가문이다. 굉장히 수치스럽게 날마다 비참한 마음으로 부끄러운 마음으로 그렇게 그 형태에 대한 부끄러움을 기억하는 것이죠. 인류 역사상 가장 부끄럽고 참혹하고 비참한 사건이 아마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런 수치스럽고 비참한 아주 악독하고 저주스러운 그런 형태의 죽임을 당하셨다는 사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뛰어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신앙이며 믿음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오히려 이 처참하고 아주 저주스러운 이 십자가를 날마다 바라보면서 저기에 달리신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 구원자라고 믿고 있고 그분을 흠모할 뿐만 아니라 사모하며 찬양하며 그분을 경외하며 그분의 이름을 가지고 날마다 십자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분만의 우리의 구원의 주심을 우리가 믿고 그리고 그 십자가를 걸어간다고 합니다. 여기에 기독교의 신비감이 있고 또한 아이러니가 숨겨져 있는 거죠. 아니 세상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아니 저기는 도무지 가까이에서는 안 되는 아주 극악무도한 극형의 도구인데 어떻게 기독교인들은 저것을 사모하며 저것을 볼 때마다 주님의 사랑을 그릴까? 이게 신앙의 아이러니며 미스테리입니다.
여기에 놀라운 생명이 시작되고 여기에는 귀한 진리가 있습니다. 오늘 종려주일이며 주님의 순환이 시작되는 고난주간이죠. 우리는 이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고난이 일부러며 억지며 한 번만 있고 부활절 전에 고난주간 동안만 우리가 침묵하고 있어야 될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 내내 우리 인생 내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의미를 날마다 가슴으로 간직하며 신앙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십자가는 대속의 도구입니다. 성경은 굉장히 많은 한자로 이렇게 번역이 됐죠. 대속. 우리는 대속이라는 말을 너무 많이 들어서 알고 있지만 사실 이 단어가 굉장히 어려운 한자입니다. 이걸 풀게 한다면 이거예요. 대신 죽으신 십자가라는 거예요. 대신 속죄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따라서 보십니다. 대신 죽으신 하나님의 은혜다. 자, 이 사실을 여러분 너무 보편적으로 알기 때문에 감동이 안 되실 거예요. 오늘 본문 속의 십자가는 이렇게 기록이 되십니다.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우리가 거스리고 불리하게 만든 법조문으로 쓴 어떤 증거물을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이렇게 표현됐어요. 자, 여러분들 이 법조문은 채무증서, 고소장, 자수서 이런 사회법에 속한 여러 가지 어떤 잘못된 행동에 대한 그런 어떤 정확한 사회적인 증거물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소개되어 있는 것은 우리 모두가 우리 인류 모두가 어린아이든 나이든 사람이든 지식이 많든 많이 갔든 잘생겼든 못생겼든 모두가 다 동일하게 죄로 인하여 죄로 타락한 우리 인간을 고소하여 죄의 대가로 죽음의 형벌을 받게 되었다라는 사실. 이거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아니고는 몰라. 사실 알 수도 없어. 여러분들께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중요한 것에 반복을 말씀드리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아멘. 아멘. 그죠? 근데 이거 하나만 알면은 여러분들 반쪽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악함을 멸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 두 가지의 속성을 가셨는데 여러분들 이게 서로 상반되는 거죠. 그죠?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근데 하나님은 죄악을 그냥 두지 않으시는 공의로우신 그래서 심판하신 하나님이에요. 자,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어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다시요. 우리는 죄를 졌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어요. 그러면 끝인가요? 아니죠. 하나님은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죄를 그냥 놔두시는 분이 아니시기에 반드시 멸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이 두 가지가 상충되고 충돌돼요. 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이 충돌되는 이 상반된 개념을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이면 될까요? 하나님도 그러셔서 내가 저 원영진을 내가 저 장로를 내 저 권사를 저 집사를 사랑하는데 근데 저가 죄를 졌네? 어떻게 하면 좋지? 나는 죄를 멸하고 나는 죄를 멸시하고 죄를 없이 하는 하나님인데 심판의 주인인데 저가 죄를 졌어. 근데 저가 내가 사랑하는 자야. 어떻게 하면 좋나요? 하나님은 그래서 그래 내가 대신 죽어야겠구나. 왜? 내가 저를 사랑하기에. 아멘. 이게 기독교의 놀라운 섭리며 진정된 거룩의 일인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러죠. 띠리릭 전해서 고객님 사랑합니다. 114에 전화하면 아주 아름다운 여자가 대답을 합니다. 고객님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사랑으로 받아들이시나요?
물론 장난하면서 전화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분이 내가 누군지를 알고 사랑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 예? 고객 감동을 해서 예전에는 백화점에 가면은 쭉 아주 날씬한 여자분들이 쭉 입고 있어가지고 들어오는 손님마다 사랑합니다 그랬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그게 들어가면서 처음에는 이 사람도 우리를 환영하는구나 이렇게 느껴지는데 계속 반복하면 좀 이상해. 왜? 나도 알지도 못하는데 뭘 사랑한다고 자꾸 그래? 형식적인 형태인 거지. 그냥 말만 한다고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요, 그 안에 놀라운 승리가 있는데 희생과 죽음이 있지 않으면 진정한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죄를 멸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사랑하는 우리가 죄에 있는 죄악 속에 있는 죄인이에요. 그 법조문이 그렇게 증거로 남았어요. 지금 원영지는 죄인이다라는 증거문의 법조문이 지금 살아 존재해요. 자,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14절에 쓴 증거를 치우시고 제하여 버리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로 말미암아 원영지는 죄인이라는 사실이 사라졌다. 아멘. 그게 대속하시는 십자가의 거룩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 모든 것이 삭제되고 사라지고 그 증서에 있는 모든 죄악의 내용이 적용되지 못한다. 누구 때문에? 내가 잘해서? 아니요. 주님이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대속이며 속량이며 속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계속해서 여러분들 묵상하면서 나가고 있는데 이미 저희는 지나서 사사기를 하고 있지만 출애굽기 말씀 보면은요 그때 당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사회법들이 여러 곳에 묻어 있어요. 아주 세밀하고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 구약 시대는 소가 사람을 받아서 사람이 죽었어요. 소가 사람을 받아가지고 죽였는데 그게 이웃사람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소임자가 죽어야 됩니다. 그게 구약의 법이에요. 율법이에요. 그런데 너무 진짜 소가 뭐가 화딱지 나서 뭐가 잘못 있어서 그냥 사람을 처벌하는데 사람이 죽었어. 근데 누가 죽는다고요? 소임자가 죽어야 돼. 그게 법이야. 그런데 정해진 속전의 지불을 금액을 지불하면 죽음을 면하는 규례가 있었습니다. 우리 소가 당신을 죽였는데 당신 아버지를 죽였는데 큰일 났네. 내가 대신 죽어야 되는데 돈으로 대신할게요. 속전을 합니다. 그런 내용들이 출애굽기 곳곳에 쫙 있어요. 노예를 자유케 하는 속량법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일들은 혹시나 돈으로 갚을 수 있어요. 돈으로 대신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죄악이라는 것은 돈으로 안 돼. 어떤 권력으로도 안 돼. 노력으로도 안 돼. 우리의 죄악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만이 속량된다. 그게 뭐냐? 생명으로 범칙금을 내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들 운전하시는 분들이 고속도로에 다니다가 잠깐 그냥 신바람이 나가지고 페달을 확 밟아가지고 속력의 범위를 뛰어넘었어요. 그럼 착각 찍혀가지고 뭐가 옵니까? 범칙금이 날라오죠. 그 범칙금을 돈으로 대신 지불하면 여러분들이 대신 계속 운전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내 대신 누군가가 점심 밥값을 대신 지불해 줬어요. 여러분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고맙죠. 요 밑에 가가지고 순댓국 먹었는데 누가 와가지고 저분이 당신 점심값 대신 내주셨어요. 그냥 잘 먹었네 하고 배를 한번 주면서 나올 거예요. 고마운 일이죠. 여러분 대신 누군가가 무거운 짐을 대신 지고 저기까지 걸어가 줬어요. 아이고 귀한 청년이네. 아이고 내가 허리 아파 죽겠는데 이렇게 무거운 짐을 대신 들어주니까 얼마나 고마워 청년. 감사한 일입니다. 누군가가 우리 아들이 지금 대학교 가야 되는데 등록금이 없는데 익명의 한 사람이 그 등록금을 대신 지불을 했어요. 아이고 고마워. 우리 애들이 지금 대학교 지금 입학을 하고 근데 등록금이 없어서 학교를 못 가는데
고민 어떻게 하면 될까? 대출을 받을까? 누구한테 빌릴까? 그런데 다 막혀있고 다 안 빌려주려고. 근데 누가 선뜻 우리 아들 등록금을 대신 내줘. 여러분들 좋아요 안 좋아요? 여러분들 한번 경험 못 해보셨나 보네. 할렐루야. 너무너무 기쁠 거예요. 너무너무 좋을 거예요. 누가 대신해서 내가 범죄를 저지르는데 대신해서 감옥 간다고 해보세요. 평생 그 사람을, 그 가정을 섬기며 여러분들 사실 것입니다. 그런데 내 대신 누군가가 죽어준 사람이 있다면 그런 일이 과연 있을까요? 이 땅에 그런 일이 있을까요? 생명은 하나뿐인데 내가 죽었는데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서 죽는데, 죽으려고 그런 거 아니지만 그런 비슷한 일이 종종 있죠. 아버지가 간이 안 좋아. 근데 이 간을 이식해야 되는데 딱 들어맞는 게 아들이야. 이 아들이 그 사실을 알고 아버지로 해서 간을 잘라줘. 죽으려고 주는 게 아니라 아버지 살리려고 주는 거잖아. 이런 일들이 얼마나 미담으로 우리에게 훈훈한 정을 느껴져요. 그러나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대신 죽으신 십자가. 할렐루야. 십자가는 그 의미를 뛰어넘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 죄,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기까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낮아지는 거예요. 겸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성삼위일체라고 그러잖아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 이 세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개념을 여러분들 자꾸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하려면 더 힘들어져요. 어쨌든 삼위일체 되신 성자 예수님께서, 하나님 그분께서 그 자리를 잠시 비우시고 이 낮고 낮은 땅에 오셔서 사람의 형상을 입고 오셔서 인간이 겪는 모든 고난을 몸소 체험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이거야말로 겸손의 극치며 겸비의 절정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저 높은 우주에서만 우리를 지시하고 판단하고 명령하고 부려먹으시는 분이 아니라, 저들이 왜 그럴까? 왜 죄를 지을까? 친히 그 보좌를 포기하시고 낮아진 그 겸비의 의미가 십자가 속에 있다는 것이. 겸비라는 말은 겸손하게 자기를 낮춘다. 겸손의 뜻은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다는 뜻인 거 여러분 아시죠? 이 의미와 같지만 겸손보다 더 낮아지는 것이 바로 겸비인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좀 약간 의아하시는데, 요즘 그 프로그램 이름인지 모르겠는데 TV를 보면 삶의 체험이라는 TV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근데 그 프로그램은 어떤 프로그램이냐, 우리나라의 유수한 어떤 지도자들, 유명한 연예인들이나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삶을 하루 좀 내려놓고 삶의 현장 속에 뛰어들어서 봉사하는 역할들을 해요. 서울 큰 지역에 환경미화원들이 일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습니다. 요즘은 뭐 기계화가 돼가지고 그냥 휙 던져가지고 기계 팍 눌러서 막 압축을 해가지고 그걸 이렇게 쓰레기장에 갖다 버리는 일을 하죠. 그런데 그 자체도 굉장히 험하고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서울은 도로만 훤하게 나 있는 곳도 있지만 골짝골짝 언덕 조금 골목골목들이 있어요. 그곳까지 이 구루마가 아니라 리어커를 끌고 그곳에 가서 쓰레기를 옮기는 일들을 하는 환경미화원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장소에 어떤 분이 삶의 처음이라고 하루 온종일이 아니라 반나절 가서 봉사하고 실제로 체득하고 경험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 리어카가 이 고백이라고 하는 언덕이 있는 곳에서 이 리어카를, 무게가 있는 리어카를 아무나 운전 못 하잖아요. 잘 못 하잖아요. 아무리 이 리어카를 해서 뭐 힘이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요령이 필요하잖아요. 언덕에서 내려오게 되면 그냥 미끄러져가지고 그냥 정말 생명의 위협도 있는데, 근데 어떤 유명한 사람이 그 일을 반나절 체험하고 난 다음에 땀이 그냥 뒤범벅이고 냄새가 막 나고, 심지어 리어카를 잘못 하다가 부딪혀서
죽지는 않았지만 다칠 것 같은 일을 경험했다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사람들이 다 뭐라고 그럽니까? 아우, 야, 이런 일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정말 대단하십니다. 나는 오늘 처음 해왔는데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네요. 근데 내가 이걸 몰라가지고 그동안 이 사실을 알지 못해가지고 이렇게 힘든 줄 몰라가지고 제가 방관했는데 이제 앞으로 열심히 살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고 끝나잖아요. 왜 그런 프로그램을 주냐? 삶의 모든 현장 곳곳마다 다 열악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다 존재한다는 것이, 그거를 못 해본 사람이 직접 가서 자신의 자리를 내려놓고 가가지고 가서 봉사로 체득해서 아는 프로그램인 거예요. 자, 여러분, 반나절 동안 체험했으니 다행이지, 만약에 그 사람이 지식이 많고 명예스럽고 권력 있는 사람이 자기의 모든 걸 다 포기하고 33년 동안 그 환경미화원 곧짝곧짝마다 언덕마다 리어커를 끌고 그 냄새나는 쓰레기를 치운다고 그분이 만약 작정했단다면 그분은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아우, 난 못하냐, 하루 반나절을 그냥 내가 그냥 봉사하려고 하니까 하는 거지 34년 동안 그걸 해봐, 난 돈을 몇 억을 줘도 못해 라고 아마 선서를 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하늘나라의 왕이십니다. 모든 권능과 창조의 능력을 갖고 계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 33년 동안 이 땅에 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생의 모든 어려움을 체험하셨다. 이게 바로 겸비라는 사실인 거예요. 그 겸비 때문에, 그 낮아지고 존중된 것 때문에, 자기를 높이지 않으려고 낮추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를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낮아심으로요, 우리의 죄악 가운데 우리의 모든 죄의 사망으로 가지 아니하고 영생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낮아지심이 십자가 속에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아,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겸비하시는 거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모든 상공교인 모두가 나보다 남을 더 귀하게 여기고 나 스스로를 낮추며 겸허해지는 겸비된 십자가를 모두가 날마다 체험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에 또 다른 의미가 숨겨져 있어요. 우리가 살신성일이라는 사자성어를 누구든지 다 압니다. 국가를 위해서 살신성일하면 우리는 그분을 순국열사라고 칭하죠. 부하나 다른 이웃들과 타인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던진 사람을 의로운 사람이라 해서 의사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런 칭호를 부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죄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을 죽게 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열사, 의사라고 표현하지 않고 구원자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님이 헌신, 그분의 그 섬김이 없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서 있었을 것입니다. 죄의 사단의 종노릇하면서 그 사망의 한 걸 한 걸음도 오늘도 우리는 모르지만 자꾸 빠져나가는 것을 우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희망이 없고 날마다 자극적인 일들로 우리의 기쁨을 채워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우리의 죄값으로 내놓고 친히 십자가에 죽으신 그 헌신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게 됐다는 이 축복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날마다 더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25 한국 전쟁 때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한국인이 전투를 하다가 지뢰를 먹어서 터졌습니다. 근데 다른 모든 사지가 다 감사하게도 멀쩡한데 그만 눈을 잃고 말았어요. 두 눈을 다 잃고 말았습니다. 후송대에서 수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살긴 살았는데 수술을 하면은 눈알이 없어서 평생 앞을 못 보는 그런 삶으로 살아야 될 이 젊은 이 군인의 인생, 소리 지르면서 내가 병신같이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여줘라고 막 자신의 삶을, 자신의 그 상황을 한탄하면서 고래고래 소리지면서 발악을 합니다. 군의관이 그 발악하라는 젊은 그 병사였는데 마취하고 그러니까 힘이 빠져서 잠이 들어서 그 시간 수술을 하기 시작했지. 수술하는 후에 깼습니다. 붕대를 감아놓은 이 상태에서 병석에서도 침대에서도 이 젊은 군인이
자신의 뜻을 나타나면서 나 병실을 살고 있지 않아. 날 죽여달라고 계속 어느덧 치료 시간이 다 지나고 이제 붕대를 풀어서 눈을 수술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야 될 텐데 두 눈을 잃었는데 그런데 붕대를 풀었는데 처음엔 잘 안 보이지만 서서히 앞이 보이기 시작했어. 두 눈을 잃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점점 선명해졌는데 그 앞에 누가 있었냐면 자신의 어머니가 딱 서 계신 거야. 그런데 이 어머니 눈이 한 눈이 없어요. 한 눈이. 알고 봤더니 이 어머니가 그 사실을 알고 이 두 눈을 잃은 아들을 위해서 한 눈을 빼어서 수술을 해서 이 아들에게 나눠준 거지. 어머니가 자신을 위해서 한쪽 눈을 주고 똑같이 애꾸 눈이 된 거죠. 이 청년은 어머니의 애꾸 눈을 보면서 이 세상에서 자신이 얼마나 중요한지, 자신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 발견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는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신 우리 주님을 보아야 되고 나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분명히 발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지 않고 그냥 십자가는 그냥 고통이고 고난이고 아픔이고 슬픔이고 피 흘림이구나 라고 형식적으로 우리 신앙 앞에 서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왜? 내가 무엇이간데? 내가 어떤 존재인데? 모든 사람들 중에 먼지 같은 존재인 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친정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나를 아시고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그만큼 나는 소중한 존재라는 거죠. 그만큼 나는 생명의 존재라는 거죠. 그만큼 나는 귀하고 아름다운 가치가 있는 주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십자가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칭찬되며 찬양한 가사의 제목이 우리 때문에 라는 제목이에요. 다른 저 멀리는 타인이 아니라 나 때문에 죽으셨어요. 왜? 내가 그만큼 하나님 앞에 값어치 있고 소중하고 귀한 생명의 존재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 때문에 십자가 지셨고 우리 때문에 죽음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물과 피 쏟으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여러분들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과연 도대체 누구이기에 무엇이기에 주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다고 그럽니까? 저 십자가는 도대체 무엇이기에 저를 볼 때마다 은혜를 사모합니까? 도대체 무엇으로 해서 하나님 아들이 내려오셔서 하나님 자신이 죽으셔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볼 때마다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십자가를 볼 때마다 교회를 상징하는 증표가 아니에요. 저 십자가를 보면서 나의 생명의 가치를 발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먼저보다 못한 아주 미련하고 아주 존재 가치도 없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십자가를 볼 때마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정말로 귀하고 복된 소중한 존재이구나 라고 깨닫는 거룩한 주의 손님과 여러분들 가운데 날마다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구 때문에 죽으셨다고요? 주님이 못 박히실 때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 있었습니까? 오늘 그 자리에 계셔서 고통스럽고 아픈 신음하는 피 흘리는 모습뿐만 아니라 그 죽으심이 나를 대신 살리시고자 하는 그 소중한 가치 다시 한번 깨닫게 될 주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143장